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루스로 나아가 나아가 아랫족속의 아랫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아다롯에 이르고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요셉의 자손 자손 므낫세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다에서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니 그 끝은 바다라.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노역하는 종이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우리가 여호수아서 16장 오늘 말씀은 이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 분배로 어제 15장의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이어서 오늘 16장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가나안 땅의 주요 왕들과 성들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이 각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된 지역으로 가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즉 가나안의 이 모든 땅을 정복한 후에 나눈 것이 아니라 주요 거점들을 정복한 후 각 지파들은 자기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싸워 또 차지해야 되는 거죠. 이 오늘 16장 요셉 자손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받은 땅은 주로 가나안 중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 두 지파 중에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분배했는가? 이 제비뽑기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비뽑은 것은 땅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위치.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의 크기는 이 8절에 보면은 그의 가족대로 각 지파의 인원수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13장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실 때 12지파 이 모두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수에 따라 분배해 주셨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은 이 동일한 혈통과 신앙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각 지파의 인구수도 달랐을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달랐고 그리고 각 지파의 12지파 처하고 있는 그 위치도 각각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분배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언가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한 각 지파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분배하실 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도 제외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일하게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하나님만의 이 주권을 가지고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그리고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는 땅도 그렇게 절대적인 하나님만의 주권을 가지고 공평히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계도 분명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은 각 지파별로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힘 있는 지파가 힘 없는 지파를 넘어가서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고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경계를 또한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힘의 원리로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절에서 10절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지막 절에 보면요, 10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일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에브라임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그냥 쭉 읽게 되면 결과는 땅을 정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정복했죠. 하지만 깊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경우 타협 없이 진멸하고 쫓아내라 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옆에서 이스라엘들을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그 결과를 사사기에서 보여주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저만 봐도 그래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의의,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위치에 내 것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죄와 세상과 적당히 우리가 타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땅을 얻고 보니, 은혜를 잊고 보니 통치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욕심은 이스라엘이 이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장의 지파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서게 되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자신들이 이 왕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징조가 보였던 거예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악한 왕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을 힘써 지키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남겨둘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타협하면서 남겨놓아 놓은 것들, 때로는 나에게 조금은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새 그것이 돌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가시와 올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지키고 타협이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고 그것을 가리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한다 하더라도 말씀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그 가운데 공급받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내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풍성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 맡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삶의 여러 영역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지 결코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된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에서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는 어떤 숨은 욕심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끝이 좋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무언가 여러분들 남겨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고 기쁨이 되고 쾌락이 됩니까? 남겨놓은 적당한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그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당장 종으로 삼아서 유익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끝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악한 왕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결국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7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남겨두지 않았을 때 비로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남기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그치고 끝이 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평안이 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땅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 내게 허락하신 어떠한 것들 버려야 할 것을 남기지 말아야 그것들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벌써 주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입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또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남겨져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버려지는 시간 돼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의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이익이나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더욱더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또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버려야 할 것들 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교만의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 저희들을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명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두드리고 구할 것들이 또한 많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열리고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쉼의 시간을 통해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시고 더욱더 하늘의 능력을 더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교회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